저희들은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를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내로남불.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면은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은 불륜이다 라는 말을 줄여서 내로남불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는 한자 성어에는 아시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옳고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틀리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팔은 안으로 굽는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바로 내로남불, 아시탑이 팔은 안으로 굽는다라는 이 말들은 다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하여는 참 엄격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과 자기 편에 대하여는 정말로 너그럽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기와 남을 구분을 하고 자기와 자기 편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할 때 어쩌면은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아닌 그 사람이 우리 편인가 아닌가가 더 중요하게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다시 5장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누가 그들의 이웃이고 누가 원수인지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드디어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졌던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이 되었습니다. 팔복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 하나님 나라의 창조 원리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십계명을 통하여 이미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온 세상을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곳으로 만들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물론 이 참 평화, 참 화평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셨을 때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기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새로운 질서를 삶의 그대로 실천함을 통하여서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행동을 합니다. 이렇게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이 이 땅의 일상에서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렇게 실현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맛보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질서를 팔복에서는 계속해서 구체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하여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이 복수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서양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게 복수 자체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정당한 복수조차도 자신의 이익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죄성에서 나오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죄성은 자기 중심성입니다.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고 내 이익을 위하여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게 바로 죄성입니다. 이 자기 중심적인 죄성에서 벗어나는 길은 우리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자기의 이익과 권리를 포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정당한 복수는 당연하다라고 말하지만 이 정당한 복수조차 포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그들의 핍박을 견디며 인내하며 모든 복수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양 사람들이 이렇게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면서 우리를 핍박할 때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악한 말과 행동을 쏟아놓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대신해서 쏟아 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세상 죄를 짊어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삶이 바로 이렇게 세상 죄를 스스로 다 짊어진, 복수하지 않고 세상 죄를 짊어지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 다릅니다. 이 세상 악한 자들이 악한 행동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것에 대하여 지난 시간에는 복수하지 말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먼저 주어라 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반응하셨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악한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한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에 대하여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은 정말 죄성이 가득합니다. 쾌락과 힘을 추구합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 자기의 필요와 자기의 욕망을 다 채우려고 합니다. 이런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들도 살아갑니다. 그렇다라 하면 이러한 악한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먼저 당시 예수님이 살았던 당시의 유태인들은 이 악한 세상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로 그들은 살았는지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입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바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웃이고 누가 원수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이웃이 누구이고 원수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46절과 47절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46절과 47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렇다라고 하면은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이웃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바로 사랑하는 자, 무난하는 자가 이웃입니다. 47절에서 구체적으로 너희 형제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형제라는 단어는 연합하다는 단어와 자궁이라는 단어, 두 단어가 합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한 탯줄에서 나온 자가 바로 형제입니다. 그래서 좁게 해석을 하면은 혈육, 육신의 형제를 형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조금 더 넓게 해석하여서 이스라엘 자손을 형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웃이 누구인가에 대하여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이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들의 원수는 과연 누구인 것입니까? 46절과 47절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전에 이 원수라는 이 단어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원수라는 말은 미움, 증오라는 단어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수는 미워하는 자가 바로 원수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원수라는 단어는 구체적으로 4가지 경우에 사용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으로 나를 핍박하는 자, 개인적인 원수할 때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대적자들, 이스라엘 백성의 적도 원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적도 원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원수다라고 표현하면서 모든 사람이 원수다라고 이렇게 4가지 경우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원수에 대하여 바로 이웃이 아닌 자, 이스라엘의 형제가 아닌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자들을 그들은 원수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하게 이스라엘의 적인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였습니다. 예수님 당시로 돌아가면은 아마 로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원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바로 이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웃이고 원수는 이방인들이 원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46절과 47절에도 이방인에 대하여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세리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세리도 원수라고 예수님은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리가 원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세리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원수가 되었습니까? 세리는 로마 제국의 권세의 보호를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래 거두어야 되는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거둔 자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배만 배불린 자들입니다. 그들이 비록 같은 형제이지만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손해를 입히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같은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들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자, 그리고 같은 형제인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에게 있어서 이웃이었습니다. 같은 형제라 할지라도 그들의 이익에 반하는 자, 그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자는 이웃이 아니라 원수였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그들의 감정과 그들의 이익과 그들의 혈통을 따라서 누가 원수이고 누가 이웃인지를 정했습니다. 결국 사람의 죄성이 이끄는 그대로 그들은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혈통에 따라가는 자가 바로 그들의 이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가 그들의 이웃입니다. 나에게 최소한 손해를 입히지 않는 자가 그들의 이웃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나의 원수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손해를 입히는 자가 나의 원수인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자기의 죄성에 따라서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혈통에 따라서 누가 원수이고 누가 이웃인지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를 입히는 자들은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 원수들은 오늘 43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 어디에도
신약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는 미워하라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디에도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하나님의 계명이 없습니다. 도리어 구약 성경 엄격하다고 말하는 율법을 기록하고 있는 구약 성경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아니라 원수를 갚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언 25장 21절입니다. 939페이지입니다. 내 원수가 배고프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엄격한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 구약 성경조차도 물론 신약 성경에서도 원수를 먹이고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은 너무나 많습니다. 구약에서조차도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것이 아니라 원수의 필요를 채워주고 원수를 갚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바리새인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지 않는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손해를 입히는 자는 원수이기 때문에 미워해도 된다라고 그들은 가르쳤습니다. 자기에게 이익을 갖다 주는, 자기에게 자기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랑하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은 미워해도 된다라고 그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뜻을 잘못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5장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다르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로 원수는 너희를 박해하는 자입니다. 바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오른뺨을 때리고 왼뺨까지 때리고 싶어 하는 자, 자기의 분노를 그대로 다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어 상처를 주는 자가 바로 원수입니다. 내 소곡뿐만이 아니라 거둑까지 가지고 싶어 하는 자, 내가 가진 재물을 빼앗아서라도 그의 필요를 채우고 싶어 하는 자가 원수입니다. 내가 가진 재물뿐만이 아니라 내가 가진 노동력과 지혜와 지식과 명예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이용해서 그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자가 원수인 것입니다. 자기의 필요를 위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고 싶어 하는 자가 원수입니다. 그래서 나를 핍박하고 상처를 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는 자가 바로 원수입니다. 그런데 그런 원수에게 복수를 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 복수를 맡기는 것, 그리고 그 원수가 원하는 것을 능동적으로 그냥 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원수들에 대하여 너희가 그런 행동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지를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너희 원수, 너를 박해하는 자를 사랑하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의 마음과 태도와 행동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진심으로 그 원수를 이해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은 간단합니다. 내 이웃뿐만이 아니라 내 원수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웃과 원수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이웃도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웃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형제를 위하여 문안하고 환영하고 그에게 좋은 것을 주고 그의 이익을 위하여 그의 편에 서는 것이 바로 내 이웃입니다. 그런데 내 이웃에게 하는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행동을 나를 핍박하는 이 원수에 대하여 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 사랑이라는 말은 그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의 편에 서고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항상 그와 함께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바로 원수에게도 내가 내 가장 사랑하는 형제와 가족에게 하는 것과 똑같이 하라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원수와 이웃과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은 내 이웃만을 사랑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 이웃의 경계를 이웃과 원수의 경계를 예수님은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원수는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는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와 이웃, 원수와 형제의 경계를 허물어뜨림을 통하여 이 이웃의 개념을 원수에게까지 확장함을 통하여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비록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도 그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손해를 입히는 그 자도 똑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가지 않는 철천지 원수라 할지라도 내 자녀처럼 내 혈육처럼 똑같이 사랑하고 마음을 쓰고 관심을 갖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웃과 원수의 경계를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왜 이웃과 원수의 경계를 예수님께서는 허무셨습니까? 바로 44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45절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베푸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과 선인을 구별하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구별하여 의로운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려주고 해를 비춰서 그를 보호하고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악인이나 의인이나 불의한 자나 의로운 자나 똑같이 해를 비춰주시고 그리고 비를 내려서 그들을 사랑하고 품어주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고 계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는 아들답게 아버지를 닮아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여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약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9장 6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은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나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사명은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생명 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넘치는 삶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진 제사장의 사명인 것입니다. 온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들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려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결국은 이스라엘의 원수다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원수다라고 생각하는 이방인들까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맛보는, 경험한 이 하나님의 생명의 복을 맛보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원수된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는 편협하게 구분하고 갈라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만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해를 비치고 비를 내려 그들을 공급하고 보호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들까지 똑같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원수까지 사랑하는 이러한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닮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성은 비록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밖에 모르지만 이 죄성을 뛰어넘는 사랑을 하기를 예수님은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팔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찾아보면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온 세상은 이 죄성이 가득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힘과 쾌락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의 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다 취하고 싶어 합니다. 이 투정과 미움과 질투와 분노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원수가 되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다른 사람의 뺨을 때려서라도 그의 분노를 다 해소하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의 속옷과 겉옷뿐만이 아니라 그의 지혜와 능력과 명예와 노동력 모든 것을 다 갈취해서라도 그의 욕망과 그의 필요를 다 채우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계속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온 세상은 투쟁과 질투와 분노와 죄성으로 가득합니다. 이 세상에는 화평,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그가 속한 공동체를 화평의 공동체로 만드는 것이 바로 그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명 되신 하나님을 전해야 됩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이 생명이 회복될 수 없음을 그들은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힘들지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의 말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행동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도 하나님의 님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도 참 평화를, 참 화평을 맛볼 수 있게 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을 고통과 가난과 궁핍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을 위하여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역할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나누는 삶을 그들은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을 나누는 삶을 살 때 그들의 이웃, 그들의 가족, 그들의 형제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주신 사랑과 하나님께 주신 마음과 하나님께 주신 재능과 재물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에 원수다라고 생각하는 자, 나를 핍박하는 자,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자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나누는 데 동참시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웃만을,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자기의 마음이 가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원수처럼 대하고 자기를 조롱하고 자기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원수, 박해하는 자들에게까지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통을 돌아보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누어지지 않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온전하다라는 말은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마음이 쪼개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모든 것을 다하여 충만하게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들의 죄성에 따라서, 그들의 필요에 의하여, 그들의 이익에 의하여, 그들의 감정에 의하여, 그들의 혈통에 의하여 원수와 이웃을 구분하여서 이웃에게만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사람은 다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으로 그가 원수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을 위하여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사랑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돌보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끝까지 참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필요에 의하여, 죄성에 따라서 자기의 혈통과 이익과 감정에 의하여 이웃과 원수를 구분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웃과 원수의 경계를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한 죽을 수밖에 없는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바로 이웃과 원수의 경계를 허무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기를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명령, 이웃과 원수의 경계를 허물어 버리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도전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누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의 혈육이고 누가 우리의 이웃이고 누가 우리의 원수이고 누가 우리의 관심을
우리가 주어야 될 자이고, 누가 우리가 무난해야 될 자이고, 누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자이고, 누가 하나님께 주신 내 마음과 생각과 재물과 재능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자인지를 다 구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나눌 이웃 중에서도 첫 번째 순위가 있습니다. 자녀가 1순위인 사람도 있습니다. 아들과 딸이 1순위인 사람은, 사위와 며느리는 2순위가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1순위인 사람은, 장이라는 장모님은 2순위가 됩니다. 사람의 본성이 이렇게 혈육을 따라갑니다. 마음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우리 삶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내가 돌봐야 될 가장 중요한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죄성을 벗어버리기가 사람은 정말로 힘이 듭니다. 원수를 사랑하기는커녕 우리가 이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순위를 다 매겨서 순위에 따라서 내 마음과 관심과 사랑과 재물을 다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필요 없다고 해도, 충분하다고 해도 내 마음이 가는 자, 내 혈육에게 내 시간과 내 마음과 내 물질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웃과 원수의 경계를 허물어 버렸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의 참 뜻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먼저 우리의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사랑해야 될 자라면, 그 중에서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가 내 아들이 아니라, 내 며느리가 아니라, 내 자식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아니라 내랑 아무런 관계가 없는 원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현재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이웃과 원수의 경계를 허물고, 내가 정한 모든 순서와 내가 우선순위를 다 허물고,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에게 내 시간과 물질과 마음과 기도를 다 쏟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는 정말로 너무나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물질, 우리의 시간이 지금 어디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지 우리는 다 압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 나에게 도움을 주는 자, 내 마음이 끌리는 자, 내 혈육에게 내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10년 믿고 20년 믿고 30년 믿었어도 똑같습니다. 이 죄성이,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이 죄성은 결코 무너지지 않고 또 이어져 갑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과 내 형제와 원수를 구별하지 말고 필요한 도움이 필요한 자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항상 내가 정한 우선순위의 사람이 먼저입니다. 그를 위하여 항상 아껴 두어야만 합니다. 이 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죄 많은 사람이, 여전히 죄성이 가득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듣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 조금 더 영역을 확장하면 자기의 가족, 조금 더 확장하면 그 우리가 아는 사람에게까지밖에 우리의 사랑을 베풀지 못하는 이 죄성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눈물로 우리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바로 우리 역시 자격 없는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용서하시고 끝없이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씩 알게 될 때, 그리고 지금도 역시 자격 없지만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공급과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씩 알게 되면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정말 나는 지금 잘하고 있다. 내가 이 정도 하면 나는 많이 베풀고 있고 나는 부족함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려운 말씀 앞에 우리는 우리 삶을 돌아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처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원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참고 견디고 끝까지 사랑하고 인내하셨던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런 그 사랑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원수와 이웃을 구별하지 않는 자, 우리의 죄성에 따라서 나 자신으로 우리의 가족으로 한정시키지 않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모든 것을 열어놓고 살아가는 자, 정말 언제쯤이면 정말 하나님의 아들다운 그런 삶을 살게 될지 저희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저희는 다시 한번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